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요. 설교 제목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다. 어떤 성도가 너무 세상살이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로또를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로또를 샀는데 마음속에 찔린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로또 사지 마라 그러는데 로또를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와서 졸다가 남이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오늘 저 성경 복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로또를 샀다는 증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좋으신 분들이 뭔 소리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로또를 샀다는 이야기가 자기 귀에 들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아브라함 일행 로또란 말에서 이게 아브라함 로또만 머릿속에 든 거예요. 아브라함과 로또. 아브라함도 로또를 샀는갑다. 그러면서 성경에 위로를 된 거죠. 어이가 없는 소리지만 우리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 로또가 문제입니다. 로또가. 이런 우리가 산 로또가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 조카 롯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죠. 많은 종들을 거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종들이 양들을 서로 먹이면서 대판 싸우기 시작해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종들 싸움이 주인들 싸움 된 것 같아요. 마음이 서로 이제 좀 불안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조카 롯을 자기가 거느려서 이렇게 데리고 사는데 괘씸하게 생각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롯도 성장을 했고 가정을 이루고 큰 부자가 돼서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독립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이 이제 가는 방향이 여기서 갈려지기 시작합니다. 롯이 가는 방향과 아브라함이 가는 방향이 갈려지기 시작해요. 가는 길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두 사람의 방향을 들여다보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사는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갈 것인가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이 두 사람의 방향을 보면서 내 가치관과 삶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인생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합시다. 1980년대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가전제품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굶을 것인가 선택하셨을 거 아니에요. 얼굴들이 죽도 못 먹고 오는 얼굴들인데 선택하셨을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양복 입고 오신 분들은 넥타이를 뭘 맬 것인가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선택은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중요한 선택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 미래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아브라함은 이 결정을 롯에게 맡겨버려요. 너는 네 결정대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네가 결정한 데에 반대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의 후반부에서 13장 초반에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흉년이 들었어요. 말씀 따라 하나님이 복 준다고 왔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뜸 어디 살만한 데 없나 이렇게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만한 곳이 있었어요. 애굽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냥 대뜸맥으로 내려가 버려요. 내려가면서 걱정스러운 게 있었는데 뭐냐면 마누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빼앗길 것 같대요. 그런데 그 걱정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마누라를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간신히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와요.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지, 자기 마누라와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인생을 망칠 수 있었다는 결정이 그 삶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뻔봤다, 이런 생각을 그는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니까 조카 롯이 뭐라고 합니까? 얼씨구나 합니다. 얼씨구나. 이제 독립하게 됐다 하면서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버립니다. 조카 롯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내밀어도 아브라함이 바지가장을 딱 붙잡고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죠. 롯하고 이렇게 조금 그 발음이 다른 이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이 모함 여자가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 그 시아버지도 죽고 이 그 가족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며느리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떠나가라 하니까 이 룻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거하는 곳에 나도 거할 것이며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조카 이 롯은 거꾸로 이 우롯은 제대로 고백을 하는데 오롯은 문제가 생긴 거죠. 어리시구나 하고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어찌 보면 반대로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삼촌이 자하면 나도 자하고 삼촌이 우하면 내도 우할 겁니다. 하나님이 삼촌과 함께하니 그 하나님과 나는 동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네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속에 하나님의 동행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 사람의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천사를 그렇게 동행시키고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갈란다.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너희들 죽일까 싶으니까 내가 같이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니까 모세가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천사하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 나는 같이 가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안 갈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앞에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뭐냐?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가 이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실패 75세 된 아브라함이 가장 인생의 실패에서 한 가지 경험한 게 뭐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는 여기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눈뜨기보다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을 뜹시다. 이 아브라함이 떠나가라 하니까 얼씨구나 떠나간 이 롯의 눈에 탁 들어온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돔이라는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마 이 롯도 따라 내려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눈에 휘황찬란한 애굽의 문화를 보면서 야, 여기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아마 그 눈에는 천국처럼 보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제가 이제 강진에 처음 와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강주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살자. 근데 그럴 땐 이유가 있어요. 강주서는 이제 이 피아노 학원 다녀야 되고 태권도 학원 다녀야 되고 영어 학원 다녀야 되고 그래서 집에 이 초등학교 그때 뭐 3학년 정도 됐는데 저녁 한 8시 정도 왔어요. 저녁 8시. 가끔은 태권도 학원도 빼먹고 그래서 나한테 한 대 얻어터지기도 하고 했지만 참 8시에 왔어요. 여기 와서는 애들이 이제 힘들어할까 봐서 학원을 안 보내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학원 아니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서울을 엄마랑 좀 구경하고 나서는 대뜸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서울 가서 살자. 문화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문화가 보이게. 자기 삶보다는 서울의 문화, 서울이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만 그렇게겠습니까? 젊은 친구들을 보면 다들 강진에 살려는 강진 하나도 재미없다 그래요. 강진 영화도 뭐 없지 뭐 강진에서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네, 뭐 서울 가면 뭐 할 일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참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화려한 문명, 그것을 늘 추구하고 사는 인간의 이 육적인 시선, 이것이 이 롯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한 문명을 경험한, 애굽의 문명을 경험한 이 사람의 눈에 그 애굽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도시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다. 그 전에 이미 마음에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 딱 동경한 게 있어요. 난 저기 가서 살고 싶다. 자, 10절, 11절 말씀. 롯이 어디 가서 살고 싶어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10절,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 눈에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이 보인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그가 경험한 애굽같이 보인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결정을 했죠. 이 땅은 이미 범죄할 대로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이런 관점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보기에 화려한 이런 관점이 있는 거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도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 죄 짓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죠.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재밌게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롯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려고 마음에 딱 결정하시고 그 땅을 완전히 멸해버리시려고 말한 마음을 먹고 있는데 롯의 눈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보였느냐? 천국으로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 뜨고 믿음에 눈 멀어버리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롯은 어떤 이 결정이, 자기 가정에게 어떤 결정이 나올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 롯은 그곳에 가서 사이들을 얻는데 그 사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이들이었어요. 이 롯이 죽는다, 빠져나가자 하자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고는 사이들은 그곳에 사 죽습니다. 그의 마누라도
소돔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절대 돌아보지 말았는데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돼서 죽습니다. 이미 망해버리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흠뻑 먹여서 아버지에게 잘못된 폐륜을 저질러서 결국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서 낳습니다. 이게 소돔의 문화에 길들어버린 그 두 딸의 아주 썩은 생각, 썩은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집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결정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냐? 믿음을 잃어버린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눈을 떠야 될 게 뭐냐? 믿음의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소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그렇게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선한 길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그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2018년 한 해 믿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삽시다. 우리가 이 조폭 영화들을 보면 이 쫄따구가 이 두목을 많이 쳐다보면 그 두목이 쫄따구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눈 깔아라잉.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빤히 쳐다봅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눈 깔아라잉.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못하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눈 깔아라고 말하기 전에 다 눈 깔고 있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브라함 보고 눈 떠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눈 떠라. 아브라함이 힘이 없었느냐? 아브라함은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 하나 얻어가지고 잘 길러보는 것이 소박한 꿈이었어요. 얼마나 그 아들이 그 얻기를 바랬는지 나중에 이 종 하가를 데려다가 이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하갈도 이스마엘도 쫓는 일들이 나중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 소박한 꿈 하나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아들 대신 가물의 장자로 삼아서 후계를 삼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조카 롯이 떠나가 버린 거죠. 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꿈이 사라져 보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침에 아마 밥을 먹으면서 모래 씹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눈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꿈을 꾸자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영원히 이 땅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요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이 땅의 티끌같이 그렇게 퍼져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꿈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의 꿈은 아주 소박합니다. 아들 하나만 주면 됩니다. 이런 꿈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소박한 꿈을 꾸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자식들이나 잘 되고 하는 사업이나 잘 되고 그냥 건강하고 여러분 기도제 목사라 그러면 거의 그 수준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내 입장에서는 원대한 꿈인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들 하나 얻는 거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 하나 얻는 거 원대한 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소박한 꿈이죠.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 되는 예배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백성이 있는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 그런 꿈은 이제 너무 멀고 그냥 아들 하나만 주면 하는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꿈을 꾸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같이 공유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꿈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복된 것이 꿈이어야 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꿈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예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 땅을 바라보라. 주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또 한 가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믿음이 우선돼서 믿음의 법칙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눈을 떠서 살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눈을 뜨는 2018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